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보시죠. 1절, 2절 교독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냐 그는 필요한 데만 의심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분께 기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뿐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다리는 성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성공한 자리에서 그 수상궁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화려한 궁에서 자기는 이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조국이며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귀한 점이 뭐예요? 그런 소식을 들어도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고 넘어가면 자기에게 보장된 이 부귀영화를 그대로 그냥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마치 자기 동족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 고통처럼 그렇게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귀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위기를 만난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간절한 구체적인 그 계획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연장해서 이제 느헤미야 2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 2장에 넘어와 보니까 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리더십 가운데 강점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력.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 느헤미야의 강점이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 결단력. 이 두 가지의 균형. 인내와 결단. 이의 균형. 오늘 본문이 주는 느헤미야의 이 강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 사역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좀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력이라는 덕목과
그리고 또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결단력. 이 두 가지의 이 균형과 이 결단의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 기다림이에요.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기다림. 2장 1절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니. 여기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하면서 니산월, 우리나라 1월달, 2월달이 아니고 이렇게 니산월이라니까 이게 뭐냐? 이제 어느 시기인데 어느 시기냐면 요즘으로 치면 3월달 혹은 4월달 정도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1장 1절에 달 하나가 나와요. 니에미야 1장 1절에 독특한 달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니까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 다음 뭐게 돼 있어요?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슬로월은 요즘으로 치면 이게 아주 앞에 이제 달이겠죠. 12월 달쯤 돼요. 11월 달, 12월 달쯤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의 그 시간대가 대충 한 넉 달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인 거예요. 니에미야가 1장에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넉 달이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삐딱한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비양거릴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자기 동족이 저렇게 절망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해결해야지. 무슨 넉 달이나 기도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지적들도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니에미야가 이런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에 그걸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에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막 이제 조급해가지고 처음에는 참 그 명분이 너무나도 좋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대사를 망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때가 참에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니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몇 년 기다리셨어요? 무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였거든요. 30년간.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참 무질서한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로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당장 그걸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분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 그런 시간에 관하여서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하는 종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기회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타이밍,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게 인내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다리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덕목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이 갖춰야 될 또 다른 균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가감하게 도전하는 태도. 이 가감한 도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과 기도로 준비를 하는데 몇 달간 준비했다고요? 넉 달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넉 달이 다 되는 어느 날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느닷없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갑자기 느닷없는 이 왕의 질문 앞에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왕의 질문 앞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도발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이 말하기를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이 대답을 하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뭐냐면 이게 참 듣기에 따라서는 참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어떤 대답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가 예루살렘, 내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경에 빠졌는데 제가 웃게 생겼습니까? 왕 앞에서. 딱 이런 표현이거든요. 왕한테. 감히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글쎄,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는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얼굴도 못 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딱 그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작심하듯이 과감하게 도발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답이 얼마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던지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하나가 그렇습니다. 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건 뭐 왕의 물음에 짜증내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짜증이 나가지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기회다. 넉 달 기다려온 기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에 관심을 갖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때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들어서 그 기회를 잡아보고 싶어서 한번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지금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한마디 속에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아릴 기회를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에서 지금 느헤미야의 두 모습, 첫 번째 인내,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가고 또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을 그 결단력을 보면서 또 하나의 그 구약의 그 인물 있잖아요.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하면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보세요. 접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느헤미야 에스더도 이 느헤미야와 똑같은 시간 기다리는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외삼촌 이 모르드게를 붙여주셔가지고 이 에스더가 아직 어린 소녀잖아요. 그런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에게 항상 옆에서 조언해주고 멘토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단을 촉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는 너와 내 아버지 집에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때를 기다려야 하고 이제 그때가 지금이라면 망설이면 안 된다. 이 에스더의 멘토였던 이 모르드게가 강력한 이 조언을 자기 조카에게 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로 하여금 그 조언으로 결국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을 가져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너무나도 난감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이게 지금 이거를 그냥 잠재운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겪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위기를 만난 이런 시대를 보고도 사실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가 이 육신을 병들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두려워하고 온 나라가 부들부들 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수많은 우리 교회들 안에 이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들 대학부 이미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방관하고 또 침묵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인 걸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영육 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런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하였던 이런 무서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나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균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모하는 그 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만 마음 내키는 대로만 막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바탕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가감하게 망설임 없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2장 1절 끝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한마디가 저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느헤미야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큰 인물 느헤미야도 기도로 넉 달이나 준비를 했잖아요. 넉 달이나 준비를 했는데도 여전히 기도로 준비했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AI 뭐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실 앞에서의 이 두려움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무엇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고 기도 안 해도 두렵다면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데. 근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죠? 제가 일부러 한 대목을 떼고 읽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제가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띄워주십시오. 제가 빼먹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느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답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이 차에 왕에게 묵도하고 이 대목에 가로를 넣어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 속에 이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이 표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아뢰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딱 이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에게 뭘 좀 은혜를 좀 베풀기를 원하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그 상황에서 바로 5절로 왕에게 아뢰되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갈 텐데, 넉 달의 그 기도를 준비했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가 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귀한 점이 뭐냐면, 비록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결단해야 되는 그때가 찾아올 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고 답을 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러워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갈로에 그 짧은 순간에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분께 묵도하고, 이거를 저는 너무 많이 생략을 해버리고 대답할 때가 많은 게 저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바로 말해버리고, 이게 여가장치가 없어요. 바로바로 행동해버리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이런 우리의 이 생활 패턴이 오늘 이런 전 국민을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창궐이라는 가슴 아픈 결과로 그렇게 초래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던 예미야처럼 계속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운전 습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운동선수들이 몸을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보면 운동을 하냐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받고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수영장 가가지고 막 신나게 수영하는 사람 말고, 수영장은 매일같이 매번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육이 기억할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가서 그냥 수영하고 노는 사람들이랑 그 반응이 조금 근육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이제 교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 요 세탁소에 맡겨놓은 옷을 좀 찾아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세탁소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입력을 한 거잖아요. 입력을 하면 입력 완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탁소에 들러야지. 내가 이제 다짐을 하고 내에다가 명령을 다 내리고 하다를 받았는데 세탁소 가는 거 까먹고 그냥 집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보, 옷은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몸이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몸이 늘 습관적으로 집, 교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이제 이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에다가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버린 거죠. 세탁소 가는 거 까먹고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넉 달의 기도와 금식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몸이 기억을 해야 돼. 왕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그 질문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에 너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이 말씀 앞에 본능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 막 갑자기 뇌에서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이때는 네가 잠깐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 기도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거의 내 삶 속에 이런 매번 오랜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본능이, 내 자아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내 지식으로는 반응하기 쉬운, 내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이럴 때는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내가 사모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역.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회를 그래도 제가 부교육적 시간까지 지금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겁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느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남편이 좋아 보이는데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분인데 그 배우자가 그 남편에게 마음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교육 그렇게 막 다들 소중하게 얘기하는데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얼만큼 잔소리를 적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몇 마디 안 던져도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반면에 막 잔소리를 폭탄처럼 쏟아부어도 마음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장 1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니까 다시 우리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형통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는 형통. 오늘 오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주인공 느헤미야가 달변가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이 내공이 됐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사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승부를 걸 수 있는 결단. 이 두 가지의 균형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